합시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누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답하려면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전한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누구나 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18절부터 바울은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죠.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번개치면은 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끝끝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진노를 보여주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둬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아주 부도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정말 안타깝다.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다 생각하고 반대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진노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름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둘로 나눠봅니다. 우리 땅, 너희 땅 이렇게 둘로 나눠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가리지 않냐고 유대인이 아니면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로마 지역 내에서 유대인들을 사모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였지만은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저주를 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의 교회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의 지경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비주류였는데 나중에는 주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교회가 내버려뒀다고 한다면 교회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급기야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이방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이방 문화를 너무 이렇게 보여주지 말자.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보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거리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수습되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주 계속해서 논증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잘 매듭짓지 못하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곳곳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에 처음 들어온 이방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쩌면 유대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여린 자를 잘 보살피라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 시대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아마도 성사학자들은 바로 이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로마 교회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로마 교회를 말씀드리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로마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를 처음 시작한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중요 절기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전에는 방 안에서만 기도하였는데 성령 역사를 체험한 후에는 그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로마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인 지역의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갔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런 혼합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49년경에 로마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글에 따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쫓아냈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아마도 이 유대인 회당에서 나사렛 예수의 그 메시아 때문에 큰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해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진단하면서 로마 당국에서는 이 문제의 진원지가 바로 유대인이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로마에서 쫓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9년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죠. 이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동역자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이때 로마를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적으로 로마 교회는 누구의 차지가 되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당분간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되었던 것이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돌아왔더니 교회가 전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주류가 되어 있는 거죠. 교회 목사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수적으로 볼 때에도 예전에는 유대인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주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간에 이제는 붉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주류다, 너희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입에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훨씬 더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이용해서 또 많은 적은 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또한 차별하고 또 그렇게 무시하면서 대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로마 교회도 예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분도 있고요. 기존 신자가 있고 또한 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저희 교회에서 장신대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김효숙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교수님이 학생들과 또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재보았는데요. 그 결과 우리 교회 아주 특징적인 모습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친밀한 교회랍니다. 우리끼리 참 잘 지낸답니다. 서로 친하고 서로 잘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참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부적으로 바라볼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년 된 이 은강교회 내가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더니 모두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지내고 나를 별로 신경 써주지 않는다 한다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지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며 또 천국 백성의 그 시민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주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지켜야 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했군요, 당신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때 그분이 편한 마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유대인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 내에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태도가 공동체의 질서를 갖다가 깨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남을 판단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살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살 만큼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 남을 판단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까요?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실상은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짓는 수많은 죄 21가지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저런 거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런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우리는 너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왜 남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티눈을 보면서 너희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너희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죠.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한 죄를 범하였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런 죄 범하지 않는데 내가 쟤보다 훨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를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됐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임금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양이 무려 100마리가 넘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아주 암양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그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였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 당장 데려와라. 그를 대질하라. 그를 잡아다가 처벌하라고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나단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지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 다윗 왕과 같이 크나큰 죄를 범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분노하시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행위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윗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는 뜻이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여 살인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살인을 범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참 안 됐구먼. 우리는 저런 짓 범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신을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바보라고 이런 멍청이 천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살인죄에 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역시 살인죄를 범한 아주 중한 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자신을 향해서 이 빠가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군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상관은 대학을 가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열등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조그만 실수해도 이 빠가야로, 너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이 빠가야로,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대요. 하루에도 뭐 수백 번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3년간 그 얘기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시절 내내 늘 자신감이 없었대요. 혹시 또 빠가야로 소리 들지 않을까 해서 늘 불안감에 떨었다고 하고요. 제대 후에도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군대 상관이 나타나서 이 빠가야로,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 이래가지고 잠에서 깬 적도 참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렇게 하지 않은 행동, 그것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죄인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비록 간음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마음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계속해서 살인하고 또 죽이고 죽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큰 길가에 서서 의롭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세리의 기도보다 못하게 판단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의롭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남을 찬양하는 판단하는 자들의 영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죠. 바리새인이 주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주님에게 시비를 걸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또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이 변하지 않자 주님을 구제불능인 선지자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말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간구하였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고집을 피웠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죄인들이죠. 세리들입니다.
그들이 당자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그 아들은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저 둘째 아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둘째 아들이 우리 집안에 없어야지 이것이 바른 그림이라고 이 첫째 아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이 첫째 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망나니 아니겠어요? 더 고던스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굳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끝내 집으로 돌아오질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기꺼이 맞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끝끝내 꺾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집을 피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남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재밌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더욱 재밌습니다.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이 무서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것을 즐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